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8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매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아파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계절을 또 잘 넘겨야 또 건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쁜 만큼, 손이 움직인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복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우리 안에 큰 구멍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바쁜 만큼 복이 들어오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열매의 달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 더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건강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일들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여러가지 일들로 바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고 휴식하고 휴가를 보내는 귀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고생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 열매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사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9월달 4주간의 수요 말씀인데, 오늘 아직 9월이 되지 않았지만 9월의 수요일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압의 아들 브나야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비움의 말씀입니다. 자, 9월 이제 한 달간 이제 말씀을 나눌 제목은 길 위에 녹색 글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죠. 그래서 오늘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음 주 수요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네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모두는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꿉니다.
신앙인에게 최고의 평안과 안정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앞에는 편안함, 또 안전함, 그 뒤에는 제가 빨간 글씨로 평안함과 안정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녹색 앞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선택할래요? 뒤에 있는 평안함과 안정함을 선택하실래요? 뒤에. 네. 앞에 편안하고 안전한 것. 이것은 왠지 모르게 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편안함. 그래서 안전함. 그런데 이것의 뒤끝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게을러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왠지 사람이 만들어준 사람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게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안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야 이제부터 너는 편안하게 해줄게. 너 앞으로 살 때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 근데 하나님의 축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정된 삶이에요. 안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평안함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이게 축복신앙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합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좀 평안한 것 같습니까? 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대요. 땅덩어리가 좁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근데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더라? 누군지 몰라. 왜?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정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아무 문제 없는 것도 너무 들춰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막 건드려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좌로 우로 갈라치게 하고 세대별로 젊은 사람 또 이 나이 든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갈라놓고 동서로 갈라놓고 영남 호남 갈라놓고 가만히 너무 잘 살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을 그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만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정입니다. 할렐루야. 안정이죠, 안정. 왜 불안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니까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왠지 자신들에 의해서 뭘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사람들을 아주 못 살게 만들어 놓고요. 저 기업인들이나 잘 사람들이 기부한다고 자 너희들에게 기부해 줄게.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서 남들의 기부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남들의 도움 받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어디선가 손을 내밀며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기부해 가지고 이게 좋은 것 마냥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두가 다 잘 살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내가 일한 만큼 그 수고를 내 손에 받는 것이 성경에 뭐라냐면 그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편안이나 안전, 이것보다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평안함과 안정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만드는 세상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대는 될지 모르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편안함도 불편하게 되어지고요, 안전함도 불안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거나 또 대통령들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안하지 않구나. 평안하지 않구나. 안정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 앞으로도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평안과 안정이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대통령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헛도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안정함과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베드로 도망쳐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쫓아서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갑니다. 제자들도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다 안전한 곳 찾아서 가지요. 그래서 그곳이 편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영혼만큼 편안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옆에 계실 때 주셨던 안정, 주님이 옆에 계실 때 주셨던 평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평안하뇨? 샬롬? 아니요. 나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떠나 있으면 나는 안정이 다시 한번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안정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서론에서 이렇게 하느냐? 열왕기서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들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곁에 지금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상 쫓아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지금도 우상에 점치는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불안한 곳을 찾아서 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리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당 야당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나는 베드로 파라, 바울 파라, 아골로 파라. 그러자 말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파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다 만난 사람들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시기를요,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잘 이겨냈는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도 감기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예수님이 옆에 있으므로 안정된 사람으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정함과 여러분 집의 안전함은 누가 주시느냐? 시편 127편 1절에 나오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복된 인생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어서 지켜줘야 복된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월을 마무리하면서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눈동자같이 내 인생 지키고 내 집 지켜봤자 나는 노쇠하게 되어지고요, 못 지켜요. 부모가 아무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지키는 것 10달밖에 못 지킬걸요. 내 뱃속에 있을 때. 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된 인생. 이게 시편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복된 인생이라. 여러분, 내가 집을 못 세웁니다.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못 지킵니다. 왜? 나는 피곤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오늘 드디어 다윗 왕이 골리앗을 그렇게 깨뜨렸던 그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노쇠해서. 왜? 내 집안 잘 지킬 줄 알았어요. 내 가정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노쇠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들들이 왕을 넘어뜨리고 반란하려고 하고 야망과 이 야욕을 나타냅니다. 욕망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점점점 노쇠해지고 그 나라가 노쇠해지는 그 삶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오늘 월말이라 바빠서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이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로 나눠지는데 열왕기 상하는 무슨 책이라고요? 제일 위에 왕국 분열의 책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의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분열돼서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남과 북이.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영어로는 킹스, 그냥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핵심 단어는 뭐냐? 왕이 많이 나오죠? 여기 637번이나 왕. 이 말씀을 읽으셨나? 우리 유명하신 분도 왕을 좋아하던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뒤가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다 왕을 쓰고 내가 왕이라 해도 우리는 알죠. 그 뒤에 뭐라고요? 여호와,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어떨까요?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백성들이 편해야 될 건데 여호와 보시기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뒤에 나오죠. 왕국의 흥망의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뭐라고요? 번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 쇠락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찾기 위해, 이 나라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 선지들이, 우리 조상들이요, 자기의 몸을 내놓고도 여러분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요. 왜냐? 이 나라 세우려고. 이 나라 세우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아침의 나라, 하나님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큰 교회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상한 거 붙듭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와 손잡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면 될 것을 사람 손잡고, 여러분 권력과 손잡고 명예와 손잡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쇠락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번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한번 쭉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국의 성립이 되죠.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 왕국이 영광을 얻습니다. 솔로몬 때 가장 영광을 얻죠. 솔로몬 옆에는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막 이곳저곳 나라에서 막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돼요. 나라가 분열되죠. 지파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왕국이 쇠퇴합니다. 유다의 왕들, 유다가 남유다거든요. 분열돼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들 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나타나냐? 바알, 우상이 있어요. 그들이 쇠퇴하고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 정점에는 뭐가 나오느냐? 풍요. 그래서 그 풍요의 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요만 바라봐요. 잘 살면 돼. 젊은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돈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분열의 이 쇠퇴의 정점에 서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멸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끝나버려요. 완전히 불타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계속 말씀 묵상했던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의 이 과정이에요. 그 중심에 서 있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귀한 선지자들의 눈물이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왕국이요, 다윗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엔 바벨론 왕으로 끝나버려요. 바벨론 왕으로.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죠. 감사로 시작했으면 감사로 끝나야죠.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나야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에는 우상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만약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다윗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의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나 뭔가를 세우면 항상 무너지더라고요. 바벨탑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 무너지더라고요. 인간들이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 세웠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세우잖아요. 다 무너져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고요. 왕들의 역사.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내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처음과 나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처음과 나중 되면 처음은 무엇으로 세웠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세웠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이요, 행복하고 좋은 말들로 시작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다윗 왕의 멸망과 다윗 왕의 노쇠함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요, 아도니아가 야망을 갖게 되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핫깃이라는 여성인 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녹색 것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른쪽 줄 위에 시작.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쳐내셔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놨단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야망을 갖는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도니아의 형이었죠.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이 야망을 가지고 또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압살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동생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이 당시에는 뭐 결혼 정책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렇게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아들, 딸들 많이 낳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이게 자녀들을 많이 만들고 또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핫깃이라는 여성의 아들이 야망을 가지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고 자녀들을 싹 죽이려고 해요. 왕이 이제 노쇠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했다가 난리 났었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도자 중에. 왜 신앙을 이용만 할까요? 신앙을 이용만 하고 교회를 이용만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사람들만 왜 나타날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정말 일하는 사람이 언제쯤 우리는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지금껏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뭐 별거냐, 대통령 있어봤자 항상 바꾸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되던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하지는 못할 수 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못할 수는 있는 거더라고요. 그 수준을 많이 높일 수는 없는데 많이 낮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 이 말. 전 세계를 봐도 백성들 한 생명을 살리기는 굉장히 힘든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대통령이 전쟁을 딱 결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참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리고 정말 잠을 못 자는 자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정감이 중요하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아도니아가 잔치에 청하지 않은 사람. 10절에 보면요,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해놓고 이제 거기에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 이제 노쇠하니까 힘 못 쓰니까.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앞으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죽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이제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자를 차지할 준비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던 용모도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야망이 드러나요?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위에 계시는 다윗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 항상 잊어먹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닙니다. 내 사람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편 만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그 욕심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분주하죠. 바쁘고.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또 이제 월말이니까 다들 바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바쁜 분들이 많겠죠. 지금 뉴스 보니까 참 다들 바쁘시겠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근데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자에도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다 수요일에 먼 데서 많이 오시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영생님 꼭 와야 된다. 우리 딸도 가고 이제 오늘 제가 한번 넘겨봅니다. 양서니까 저 뒤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앉혀놓은 거 부탁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나마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이제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잠시나마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먼저 내 욕심대로, 내 그림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그림대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림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눔의 말씀 주면 이제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리앗을 쓸어들였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인간들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언제나 잘 생각 못해요. 우리도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로의 힘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내 한 몸 가누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때가 와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말씀 시작을 보면 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요. 다윗. 한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살 한 살 먹으면 이제 약해지는구나. 우리 청년들은 말고. 근데 저도 40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한 살 한 살이 아니에요. 그죠? 한 달 아니면 그것도 아니야. 하루. 요즘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뭔가를 하면 집중해서 일을 해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7시간이든 6시간이든 뭔가를 하면. 그런데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예전에는요, 아무렇지 않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회복.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게 돌아온 능력. 고무줄이 이렇게 쫙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고무줄이 짱짱하지 못하다 보니까 딱 당겨놓으면 이게 그전엔 다시 왔던 게 천천히 와요. 그리고 회복되는 게 어떨 때는 하루, 이틀, 3일. 이게 늙어간다. 그래서 아니 아주 젊은데 무슨 혈압약을 먹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젊으니까 혈관이 고무줄처럼 아무리 늘어나도 터지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혈관이 늙게 되어지면 그때 혈관이 팽창할 때는 터져버립니다. 왜? 탄력이 없으니까. 탄력이 없어. 회복이 빨리 되지 않아요. 이게 늙어가는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한 인간의 야망과 욕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무리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역사 보면 욕심과 욕망과 죄악으로 다 끝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조금씩 우리 등에 짊어져 있던 죄악의 짐, 욕심의 짐들을 조금씩 내려놔서 마지막에는 가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왕 또한 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 이걸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 공동체는 항상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아주 내 좁은 의미로 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파괴되고요. 아니야, 나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첫째는 영혼이 파괴되죠. 정신이 파괴되고 내 몸이 파괴되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함, 성경적인 건강함의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요한 3서에 나오는 축복이죠. 우리의 건강함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순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혼의 주인이신, 영혼의 여러분 창조자이신, 영혼의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신 그분이 사라져? 내가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내 영혼 파괴돼요. 그리고 내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균형 잡혀가지고 안정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번잡해. 하늘마다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동그랬던 것이 막 삐뚤삐뚤하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 뒤에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왕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죠. 이게 내 역사인 줄 알고 막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천년만년 갈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봐요.
내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이 나라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건강해야 여러분 그 주변이 건강한 거죠.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 주변도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왕들 아닙니까? 왕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여러분을 제사장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으니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왕들이 되셔가지고 그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열매가 맺어지는 그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보니 연약함과 야망과 욕망입니다. 그 시작은 망함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죄악의 역사, 욕망의 역사, 연약함의 역사를 걸어가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